진심으로 주님의 예배단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 250장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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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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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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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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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자, 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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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네, 한 장 더 찬송하기 원하는데요.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같이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칼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파들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심은수 수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생각대로 살아가려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잘못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주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삶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본받아 주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몸과 마음이 병들고 지친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평안 안에서 회복되고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또한 김성화 목사님, 김대겸 목사님과 대한교회 성도들의 성지순례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순례지에서 경험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큰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교회 1층과 한일정원 공사도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오태식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저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다는 것을 믿고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 입술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대강당에 서보니 너무 떨리고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주님께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에서 이 구원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곳에 있는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은요, 마치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죄인으로 부르셨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죄인으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한마디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죄인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처럼 사울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요, 누구를 해치거나 무시무시한 일을 하진 않았잖아요. 적당히 법 테두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노력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나? 내가 저 옆에 있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덜 혼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죠. 조금이라도 덜 죄인 되기 위해서. 누가 더 죄인 되려고 몸부림치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동경하는 모습은 의인입니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든 생각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의인이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건 아니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죄인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인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가는 과정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 좋은 수식어는 다 갖고 있는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잘 보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애굽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일을 합니다. 그 모습, 심지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호하신다는 걸 그 애굽 사건 때 이미 보여주셨는데도 이 아브라함은 그 아래서 한 번 더 같은 일을 저지릅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그 용감한 다윗,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 저주하던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가던 그 다윗,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라고 사울을 몇 번이고 살려주었던 그 다윗은 어떤가요? 그 다윗의 잘못,
밧세바 사건, 인구조사, 말할 것이 정말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합당하다고 이야기했던 이 다윗의 이야기들의 후반부는 아이들에게 들려주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런 걸 보면 성경은 한 명의 인간 영웅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저기 저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나온 그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런 사람들이 나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죠. 저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성경이 마치 종교 경전도 되지 못하는, 위인전도 이렇게 쓰면 안 될 정도로 무언가 이상합니다. 무슨 영광은 언제나 잠깐이고 계속 망하는 이야기가 계속되죠.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해서 이 성경을 보면요, 그곳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이 답도 없고 말도 잘 안 듣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인내하고 용서하시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감동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끝내 버리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의 따뜻함이 이 성경 안에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 따뜻함을 알고 성경, 특히 구약을 봐야지 이제 예수님의 행적이, 그 일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에 적혀 있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던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예수님, 반대로 자신의 비천함을 못 이겨 눈도 들지 못하고 예수님께 다가가기도 힘들었던 세리, 창기, 병자들을 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셨었나요? 우리가 교회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많이 비판하고는 합니다. 사실 그들은 당대에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율법 준수에 학을 떼시면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야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성경 지킴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 자기의 의에 집중해서 지켰다는 겁니다. 이들의 의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성경을 다 지킨다는 그 자부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우월감에 있습니다. 이 의에는요, 이들 스스로는 있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함, 하나님의 사랑, 그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저 그들은 기계처럼 성경을 해석하고 기계처럼 성경을 지킬 뿐이었죠. 그래놓고 나는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경멸하신 겁니다.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하신 거는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않고 그저 나의 의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누구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왜 그렇게 살갑게 다가가 주셨던 것일까요? 세리, 창기, 병자들, 누구보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기 글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혈루병 앓던 여인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때 혈루병 앓던 여인은 두려워 엎드려 말합니다. 병에 낫기 위해서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그 옷 끝자락을 붙잡았지만 예수님의 부름에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 여인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부정하다는 걸,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그걸 알기에 예수님의 부름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안에는요, 은혜가 넘쳐 흐릅니다. 진짜 율법을 완전히 하신다는 그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글자적으로 율법,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을 보는 것,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우리 죄인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긍휼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죄인들은 기쁨을 얻는 겁니다. 스스로 의인이 되려고 했던 인간들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로 기쁜 소식이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던 시간들이 나를 부정할지언정 진짜 기쁜 소식인 예수님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다 보셨나요? 오늘 설교 제목은 행복한 괴수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의인을 목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한 괴수로서 행복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그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나를 낮추어야 진정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괴수임을 인정할 때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언제나 항상 웃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언제나 웃는 모습, 행복한 모습은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행복하신가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행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그 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번 연도 표어가 여기 앞에 써져 있는데요,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왜 교회는 전도를 할까요? 왜 교회는 선교를 할까요? 아니면 초대교회는 왜 그렇게 그 제자들이 선교를 떠나고 죽기까지 하면서도 그 고생길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혹시 교세를 확장해서 발언권이 강해지고 힘이 강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건 아니겠죠.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역사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것 같은데 옆나라 일본에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가 이번에 홈런 50개, 도루 50개를 해놨다고 합니다. 이게 야구 역사상 최초로 달성한 대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당시에 난리가 났었다고 해요. 막 호해를 뿌리고 뉴스에 막 대서특필되고. 근데 일본인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었겠죠. 우리는 이렇게 스포츠 경기의 성과에도 열광하고 그 기쁨을 주변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죄에서 건져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얼마나 더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장애물들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어떤 장애물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이기신 이 사건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감동과 기쁨으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었나요?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용서를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조금이라도 우리 주변 이웃들과 나누고 있나요? 정말로 그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걸까요? 구원받은 건 기쁘지만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는 건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이것들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같이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부터 흘러 넘쳐 흐르는 그 은혜의 샘물이 우리에게 당도하고 또 우리에서 그 다음 사람에게 이어지는 그 아름다운 순환을 여러분 기도로 바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때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바로 예수님을 우리는 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도 바울이란 인물은 여러 가지 별명으로 불리웁니다. 이방인의 사도, 은혜의 사도, 가장 작은 자, 복음의 일꾼.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도 말합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밝히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별명으로 불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 별명들의 근간에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이 근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에 근간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스스로 깨달은 게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사도 바울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유대인 사울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민의식이 넘쳐 흐르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의 유대인들도 선민의식이 넘치고 스스로만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그 로마 시대의 역사학자 타키투스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신성시하며 타인들을 경멸한다. 특히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나 로마의 신들을 무시한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신성시하고 타인들을 무시하는 인종들이었습니다. 이랬던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스스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겁니다. 경멸하던 그 이방인을 품는 사도가 됩니다. 작은 자가 됩니다. 어떤 민족보다도 높은 곳에 있었다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작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래 참음을 본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본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에
이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오래 참음과 오래 참으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그 악한 시대를 따르지 말고 새롭게 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배타적이고 고립적으로 변화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배타적이고 고립적으로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오래 참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처럼 이 세상,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축복을 받았다는 그것을 선민의식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님께서 경멸하는 짓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여도, 우리를 욕하고 손가락질하여도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됩니다. 그 길은 고난과 역경이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고난과 힘듦도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이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의로움이나 자격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괴수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자리에서 끌어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참된 기쁨으로 넘쳐 흐를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각자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그 은혜 안에서 용서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와 사랑을 나누겠다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약함이나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주님의 사랑과 인내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변화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본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괴수로 부르셨습니다. 이 기쁨 안에서 살며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매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진실하게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깊이 체험하여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다시 우리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언제나 이끄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저 나아가 저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주님 안에서 주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다시 한번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 세상을 향해 선포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들고 우리 이웃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룩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서 그 행복을 느끼고 그 행복을 전하는 전달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그 아름다움,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언제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여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 되려는 교만을 버리고 진실하게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무한한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게 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대한교회 성도들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인내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